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자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집에서는 내 집의 하인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교회에 가서는 직분은 나보다 더 높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이 당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성찬을 할 때에 모임을 가질 때에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임에 와서는 성찬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세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했는 것처럼 애찬을 나눕니다. 집에서 음식 같은 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먹는데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도 있고 또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이제 주인집에 일을 다 해놓고 주인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늦게 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은 그리고 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 같은 걸 많이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가가지고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야, 우리 기다리지 말자.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먼저 가져온 애찬, 자기들이 가져온 거, 원래는 온 다음에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게 되면 많이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술도 취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뒷수습을 다 하고 늦게 온 좀 막노동하는 분들이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를 철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이 성찬 나누는 거, 떡 한 조각, 포도즙 한 잔, 포도주 한 잔, 요 정도로 그냥 먹고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별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빨리 배고픕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중노동 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배고픕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저녁에 오게 되면, 예배들로 오게 되면 이미 애찬은 다 끝나고 성찬 조금만 남은 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져도 오지 못했으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은 그래,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사회에서도 지위도 있고 교회 와서 나보다 직분 높은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비춰서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만드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거는 서로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돈독한 그런 우정을 쌓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두고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당파입니다. 당파. 그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개바파, 예수파 이래 가지고 당파 분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도시니까 각 세계각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있겠죠.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신분도 다를 것이고 하는 일도 다를 것이니까 뭐 다른데 그 다름을 이제 잘 또 인정하고 서로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주장하고 서로 당파를 만들고 배척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예식에까지도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20절에서 22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한 배려를 강요하다시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곡식을 뺄 때에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를 좀 철철한 배를 좀 달래라고. 그리고 포도를 딸 때나 이렇게 과일을 딸 때도 다 딸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향한 배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집에서라든가 사회에서는 나보다 지위가 한층 낮고 완전히 발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을 때에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드셨다라면 존경하는데 많이 어쨌든 드셔서 술을 취한 거예요. 술을 취할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 성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마지막에 성찬을 하니까 취할 정도로 들여 마시고 덜 취하고 적당하게 마시고 후에 오는 사람들 좀 주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같이 먹든지 그냥 다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들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더 힘씁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제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20명이 먼저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또 가난한 친구들 몇 분이 또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생활이 괜찮고 형편이 괜찮고 이런 애들은 와서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다가 나중에 1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난한 사람 쪽에 속하게 됐습니다. 바랄 것이 없고 볼 것도 없고 춤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른 할 게 있어요. 쇼핑합니까? 합니까?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습니까? TV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은 게 쇼핑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는 게 제일 싫어했습니다. 물건은 많은데
살 돈은 없었는데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냥 살 것만 딱 사고 옵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저기 다 뒤집고 다니고 두지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안 갑니다. 그냥 딱 살 것만 딱 사고 딱 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좀 있는 분들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러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부끄럽게 하고 자기들은 지나치게 탐식을 해가지고 술 취하고 소화불량 걸리고 이런 일들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니까 그 성찬이 제대로 된 성찬이 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성찬은 어떤 것이냐? 23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고귀한 희생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이 부자들은 오히려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의 가난함과 고난을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먹어버리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술 취하고 후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도 없고 배를 철철 굶으면서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성찬의 참된 의미는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92년도 3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먼저 또 학습하러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자주 우리를 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자주 그 옆 동네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동네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집에 한 20명 남지 빼곡하게 앉을 수 있는 집에 꽉 찬 거예요. 한 40-50명이 온 거예요. 막 바깥에 창문 열어놓고 바깥에서 막 서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진짜 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세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시골이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찬을 할 때에 먼저 포도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눴습니다.
네, 그날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을 때에 포도즙을 주니까 딱 마시면서, 포도즙이라 해도 사실 포도주죠. 포도주를 딱 마시고 나서 아야 교회 오니까 술도 주네 이러는 거예요. 아야 교회 오니까 술도 주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빵을 나누는데 아야 술 주고 안주도 주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웃어야 될지 이거는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또 설령 그것이 그냥 농담이라고 해도 그것은 농담을 해야 할 건수가 아닙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데 술도 주네, 안주도 주네 이렇게. 사실은 성찬은 먼저 떡을 나누는 거예요. 먼저 떡을 나누고 후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처음 교회 오니까 그날에 세례받고 그날에 성찬을 받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성찬이 오히려 오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0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렇게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는 일에 분별 없이 그 성찬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징계를 주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는 조건이 되고 시간이 돼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건이 돼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넉넉한 이런 식사할 것들을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넉넉함과 나의 이런 있음이 오히려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성찬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애찬을 다 마친 다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항상 기념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마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 또 경제적인 상황, 나이와 종족과 다 이거 뛰어넘어서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